오늘도 중요한 여정 속에 저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반석교회 많은 응답이 쏟아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말씀의 능력으로 힐링을 해야 돼요. 힐링이 무엇입니까? 치유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힐링센터, 나 정말 힐링하고 싶어, 여행 다니면서 힐링하고 싶어,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고 싶어, 또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그런데요 기준을요 말씀의 능력으로 힐링을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치유죠. 이 여정을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못 믿으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부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속에서요, 나는 믿음이 얼마나 큰가 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정도는 얼마만 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 아직 정말로 믿음이 얕아 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에게요 믿음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저희가 어떤 해답을 찾아서 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조금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말씀 적용이 되어지고 있나요? 나는 말씀을 듣고 1부, 2부, 3부 메시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 아는데 말씀의 적용이 진짜 삶 속에서 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러면요, 나는 말씀 성취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이 존재하고 있나요? 말씀 성취의 역사를 믿고 있는가요? 두 번째,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는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내 속에서 체험하고 있고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의 질문의 포인트 뭔지 아시겠습니까?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믿음이요, 저는 세 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정말로 굶주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완전 순종할 수 있냐? 이 질문, 우리의 경제랑도 연결이 되겠죠. 내가 정말 굶주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문제가 치유되지 않아도, 다른 말로 해서 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섬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을 저는 묻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요, 세 번째입니다. 누군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풍족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문제가 치유됐을 때, 병이 나았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그 반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그냥 체험하게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를 누군가 돌봐줘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반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정말 작은 그릇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고백, 세 가지 고백이요, 정확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요, 이제는 큰 그릇에 응답받을 체질을 갖추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 고백이 내가 정말 진짜 굶주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경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응답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게 로또를 맞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거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로또 맞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굶주리고 땅에 정말로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릇 응답받는 자체가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요, 이제는 병이 치유가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이제는 내가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믿음이요,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 굳건한 믿음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자. 말씀의 능력으로 힐링하자.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여행 가서 돈 많아서 힐링하는 거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소생케됨을 이제는 체험해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응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에는요, 지금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요? 내가 사는 세상은요,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해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렘넌트들이요,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른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세상의 해답은 돈일까? 세상의 해답은 명예일까? 인기일까? 성공일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세상을 보면서요, 정확한 해답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3단체의 후유증 속에서 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3단체 후유증 가장 큰 거 뭡니까? 저는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경제 후유증,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요, 많은 렘넌트들에게 3단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가 스스로 살아야 돼. 너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가야 돼. 직업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좋은 거야. 너가 성공해야 돈을 벌 수 있어. 어떤 배경입니까? 창세기 3장 중심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 중심이 들어갔죠. 창세기 6장에 노아의 그 방주 사건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하는 것들이 악할 것임을 보시고 악한 생각만 가득한 그 현장을 보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요,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답을 쌓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요,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이 속에서 문제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골칫덩어리 알죠? 우리 렘넌트가 이 문제 속에서 부모님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겠죠. 골칫덩어리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후유증, 경제 후유증 안에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청년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벌 수 있을까? 재테크 등등 다 나오겠죠. 부동산, 어떤 이는 펀드, 어떤 이는 정말로 이번에 연봉 협상 얼마나 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해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 세상에 과학이 발전해도 세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이 발전해도 세상에
불행은 없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점차 인간의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 행복이 없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모여서 악한 일을 하고 불행한 일을 하고 행복하지 않음을 전달하고 언제 자살할까? 언제 우리 죽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주위에 안 보이십니까? 갈급한 영혼. 갈급한 영혼 통틀어서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말하고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갈급한 자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사실 말씀의 능력으로 힐링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 입 밖에 잘 내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24시 응답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요, 이제는 힘들다 말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힘든 사람을요, 이제는요, 살리러 현장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정확한 해답.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로 너를 지었어. 너가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지. 뭡니까? 구원의 감사.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이들에게 있는 힘듦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요, 세상에요, 시대적으로 영적 문제가 가득하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보기보다요, 참 이것만 알면 돼요. 참된 치유가 뭡니까? 참된 치유는요, 곧 서밋타임입니다. 참된 치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나는 무엇을요? 구원의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대적인 영적 문제. 이 속 안에서 우리가 재해석해 본다면 이들의 정신 문제, 이들의 영적인 문제, 각종 문제, 병 문제, 정확한 해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그 시간이 뭐예요?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현장에 가서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답을 내릴 수 있고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세상에 잘못된 것에 속지 마세요. 이제는 정확한 것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면 됩니다.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우리가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랩런트들에게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했죠. 오늘의 주제는 도대체 힐링이 뭔데?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힐링이 뭔데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명상 운동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 등등 돈을 쓰면서 하는 그 행복, 그게 힐링? 여행 간다고 하는 행복? 음악 듣는다고? 콘서트 보고? 많은 예를 들었죠. 그런데요, 힐링이 무엇입니까? 참된 힐링은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곳이요, 곧 힐링의 쉼터입니다. 그래서요, 랩넌트 운동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RUTC 운동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요 그냥 말로만 딱 해석하고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해야 되지가 아니라요. RUTC 운동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힐링이라니까요. 우리가요 다른 곳에 집착하고 오해하지 맙시다. 뭐요? 힐링의 쉼터에서 뭐 합니까? 이런 사람이요 평안을 전달하는 겁니다. 평안 전달자. 맨날 문제 속에서 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해결책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은 12가지 문제 싹 결박할 수 있는 우리 한 렘넌트와 결국에는 이 평안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이 순간이요 뭐요?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는 응답은요 CVDIP를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렘넌트 때 다릅니다. 렘넌트 때 CVDIP 정리된 사람은요 다릅니다. 사실 어른들도요 CVDIP가 다시 정리가 된다면 자기가 드리고 있는 그 믿음이요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할 겁니다. 굳건한 믿음 이야기했었죠. 말씀 적용과 성취가요 곧 우리가 내게 있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해방받은 그런 한 사람으로 이제는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증인.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 답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증인은요 결국에는 빛을 발하는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 이 말씀 들어서 뭐해 저거 들어서 뭐해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말씀의 증인 곧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 아까 1부에서도 나왔죠. 그리스도를요 딱 여기 있고 내가 밑에서 주인 바꾸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앞에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자신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참된 치유 그게 아니었어. 참된 치유와 결국에는 서밋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참된 서밋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파수꾼의 리더를 기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예요. 파수꾼의 리더를 기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무슨 말이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현장에 가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참된 치유와 서밋입니다. 의심한다면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요 정말로 하나님 품 안에서 있을 때 너무나 행복함을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힐링이 뭔지를 알았어요. 힐링 한 단어로 답 드릴게요.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쉽게 우리 렘넌트가 예시로 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드립니다. 자, 만약에 어떤 치유센터에서 인간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인간이 노력함으로 해가지고 음악을 틀고 해서 그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칩시다. 그
한순간은 치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 계속해서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요, 새로운 것을 계속 요구하는 동물이거든요. 사실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저거 아무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하고 안 가겠죠. 무슨 말이 제가 하고 싶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인간의 요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해서 힐링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겠죠. 우리는요,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게 힐링이다 라는 것을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답이 될 수 없다니까요. 세상의 문화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변질돼요. 그런데 왜 그 문화로, 그 어떠한 것으로,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왜 행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아, 여러분, 우리 어플 중에서도 이거 있는 거 알죠? 렘넌트들아, 여기 어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렘넌트들아,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이 현장에서도 여기 어때? 저 현장에서도 여기 어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요? 이유 있는 장소예요. 이유 있는 장소. 우리 렘넌트들이 뭐요? 내가 있는 그곳에 정말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는 학교 현장, 학원 현장 모든 곳곳에 매일매일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서밋의 삶을요. 우리는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필요성을 제대로 알고요, 우리는요, 이것을 가지고 많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살리라. 요 세 구절에, 세 음절에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리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남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가 교회에 헌신할 곳을 찾는 겁니다. 헌신할 곳. 우리는요, 섬기는 자세를 갖춰야겠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왜 정말로 기능 서밋을 적고 싶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기능을 가지고요,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세상에 헌신하기 바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에 돈을 벌어서도요,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 너무 바쁘다 라고 현장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무엇을요? 기능 서밋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우리 진짜로 렘넌트의 기준 자체를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기능이 교회에 어디에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 어떻게 보탬이 되고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뭐요? 믿음의 고백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말을요, 얕게 보지 마세요. 순종의 의미를요, 얕게 보지 마세요. 우리 정말로 교회 헌신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필요한 곳이 있겠죠. 복음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을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많이 나타날 겁니다. 문화에서요. 문화에서 저 친구 복음 너무 필요한데, 저 친구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나타날 겁니다. 문화 서밋이 돼서요, 이제는요,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겠죠. 제가 많은 말 합니까? 어려운 말 합니까? 렘넌트들아, 여기는 너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곳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때? 이유 있는 장소 어디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생각하는 거. 두 번째 뭡니까? 교회 헌신할 곳, 하나님이 우리 반석교회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그 곳곳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 한 고백. 문화서밋, 영적 기능, 문화서밋의 응답까지 우리는요, 이제는요, 좀 이유 한번 가져봅시다.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제는요, 좀 달리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이유가 있다면 내가 있는 장소는 정말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요, 이제는요, 좀 멍하지 말고, 좀, 우리 랩런트들 참 힘이 있지만서도 멍한 MBTI에 집착하십니까? 나 MBTI, 나는 다른 생각을 하니까 좋아. 요런 게 아니라요. 이제는요, 우리 진짜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우리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도 복음의 정체성 있는 자가 됩시다. 오늘도 복음의 정체성 있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진짜로 참 그 응답 속에서 세 번째 고백은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내 삶 속에 어떤 것이 편집되고, 어떤 것을 설계하고, 어떤 것을 디자인할 수 있냐. 저는요, 여러분에게 뭐를 잘해서 여기 섰다기보다는요, 저는요, 여러분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이요, 제 삶 속에서 나도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의 선포예요. 여러분도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로요. 내 삶 속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여기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메시지를 그냥요, 말씀의 능력을요, 이제는 믿고 힐링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내 삶 속에 각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듣고 그냥 흘리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이제는 응답받을 것을 한번 찾아보자. 어디서 나옵니까? 3, 5, 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3, 5늘의 의미가 더욱더 깊어져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다른 거 이야기합니까?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고 서밋이 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내 삶 속에 뭐요? 안 되는 것.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계속 안 돼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 나중에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줘서 그 안 되는 것을 바꾸게 합니다. 학원에서도요,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것을요, 정말로 너가 버려야 할 것을 몰고 바꿔야 할 것이 뭔지 알게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 진짜 점검 안 해봐야겠습니까? 내가 맨날 하나님한테 서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왜 다른 기준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잖아요. 말하기는 부끄럽겠지. 여러분, 렘넌트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순간 자체를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 형상 회복 안 되는 그 순간 자체를요,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 삶의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서밋 타임으로요. 여러분을 포항 복음화, 안강 복음화, 동해안권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어요. 우리가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면요, 우리는요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우리가 각인된 게 어떤 것일지 점검을 하게 되겠죠. 각인된 거. 저는 이제 여러분이 새 틀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께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신호등을 이야기했었죠.
빨강색 멈추는 시간, 주황색 대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초록색 이제는 가야 할, 우리가 계속하고 유지해야 될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내가 무엇이 각인됐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틀의 증인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뭡니까? 집중이 안 되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 바꿔야 되고요. 각인된 거 뭡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오직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요. 세 번째, 넘치는 것 뭡니까? 오직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요. 이제는요, 고백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기쁨이 넘치는구나. 이제는요, 결단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정말 결단해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요,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당당하게 한번 살아가 보고 싶어. 그냥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나도 교회를 안 나와야지. 내가 교회를 대학생 되면 떠나야지. 이런 거 말고요. 제가 가진 이 눈물과 이 한이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앞에서 적고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요 속안에 우리 렘넌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그래, 하나님 영성 회복되는 데가 어디? 교회가 돼야지. 우리 렘넌트에게 한이 전달돼야지. 평안이 전달돼야지. 말씀의 증인으로 내가 서야지. 내가 다른 거 아니지. 치유와 서밋의 주역으로 서야지. 라고 저는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이제는요, 여기 어때? 현장에 대한 아직 한 못 품겠습니까?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왜 그 가정에 나를 보내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 가정에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보내야 됐는지, 내가 있는 그곳, 여러분이 가야 하는 그 교회, 지금 있는 이 교회, 헌신해야 할 교회, 어떻게 살려야 될까? 섬길 수 있을까?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이제는요, 우리 당당하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한번 드려봅시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적으면서 저는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각인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시간이 꼭 있으면서 이런 시간 다른 데서 나옵니까? 사모늘에서 나온다니까요. 제가 이거 적고 있는 결국에는 사모늘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응답 속에서 오늘의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항상 우리는 무시당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운 자예요.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 아주 구원의 감격이라는 작은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인생을 두고 보니까 너무 큰 것이었더라.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진 돈을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육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운 자 뭐요?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있는 자. 세상이 보기에도 부럽다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는요, 믿음으로요, 굳게 서야 됩니다. 이제 굳건한 믿음을 제대로 메시지를 가지고 미션을 붙잡고 성취시킬 때가 됐어요. 뭡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무엇이 나의 가슴을요, 웅장하게 하고 역동케 합니까? 정말로요. 무엇이요? 어떤 것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굳건한 믿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제자의 길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선교의 길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전도의 길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 붙잡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망대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요, 참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은요, 넘어져도 돼요. 넘어져도 괜찮다니까요. 어려움 속에 있어도 돼요. 때로는 낙심하고 있어도 돼요. 왜요? 넘어져도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이요, 바로 그 전환점이 돼야겠죠. 넘어져도 괜찮아요. 때로는 세상에 그래 욕심 속에 있었어도 괜찮아요. 이제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일어서면 되죠.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항상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처럼요, 때가 묻지 않고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직 복음에 잘못 들어가면 그게 섞인 복음이 돼요. 잘못 각인이 되면 틀린 복음이 됩니다. 다른 복음이 되고요. 우리가 진짜로요, 넘어지고 일어서도 되는 이유는요, 뭡니까?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 넘어져도 돼요. 일어서도 돼요. 계속해서 나는 증인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힘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우리 여러분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넓은 그릇을 가지고 싶어. 정말로요, 깊은 그릇을 가지고 싶어. 넓고 깊은 망대를 세워라 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넓은 마음도 가지고요, 우리가요, 넓은 그릇도 가지고요, 깊은 마음과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품을 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망대를 세우게 하십니다.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237 살리는 주역에 그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뭐요? 제목 한번 보십시오. 말씀의 능력이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육적으로 죽어 있다고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셨죠? 말씀의 능력으로 저도 고백합니다. 이제는요, 참된 치유가 말씀 속에서 있을 수 있게 앞서서, 그러면 당연히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의 믿음의 정도는 얼마일까? 집에서요,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 나는 하나님께, 여기 잠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까? 내가 굶주려도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치유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을까? 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외로운 시절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제는요, 이 답 가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의 뭐요? 믿음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말씀으로 전달하게 되고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가지게 될 줄 믿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힐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힐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따르고 정말 그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힘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될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 넘어져도 괜찮고 어렵고 낙심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